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184장입니다. 다 함께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유대 전쟁 포로들에 대한 귀환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예언자 스가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17년이 흐른 후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스가랴는 지금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 가문에 속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서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이도 가문의 스가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드리던 제사란 그리고 우리의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다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자들은 청중들이 그러한 예배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즉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셈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왔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맞이한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여러 이유로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든다는 잠언 13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환멸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말씀은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려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파멸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빈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또다시 힘든 노동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 주실지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이 더욱 힘겹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성전 건축도 못한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팔을 벌려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상처 입은 백성들을 끌어안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된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화해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재건 사업의 기초는 벽돌이나 회반죽이나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죠. 그러나 스가랴는 새로운 성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유대인들의 손으로 재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죠. 과거에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행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핵심은 단순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과 맺었던 언약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 단순히 이집트 땅을 벗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 허락된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친 유대인들에게도 저절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와 주시는 것만이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그러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후 스가랴가 강조하는 참된 금식을 포함한 여러 실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더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는 환상의 말씀을 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스가랴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충량줄을 다시 긋겠다. 너희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그들이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게 했던 그 강대국들을 꺾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즉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만이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총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